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가정 속에 감사할 때마다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또 내 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우리 교회가 지나온 날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렵다고 그래요. 힘든다고 그래요. 문 닫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갈수록 평안과 은혜와 부흥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더욱더 감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지나가 보면 우린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음식도 과일도 주셨어요. 또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에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탈무드의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워지지만 행복해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 자꾸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은 행복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린아이 교육을 할 때에 다른 말부터 가르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는 말이 혀끝에 완전히 붙어서 완전한 발음을 이룰 때까지 다른 언어 가르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가 이제 다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것을 가르칠 정도로 감사를 생활화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한다.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미소가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정말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늘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절기를 은혜 가운데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 다른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시편 136편을 택했습니다. 여기 136편은 우리에게 한 특이한 것 세 가지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뭐냐? 먼저 감사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장 중에 한 장에 이렇게 감사가 구구절절이 많이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136편이 26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26번이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청유형, 권유형이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어예요, 명령.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산다 이거예요. 신앙인의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유대인들은 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을 읽을 때에 제사장 레위인들은 앞귀절을 읽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뒤에 귀절을 읽습니다. 마치 예를 든다면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읽으면 뒤에 청중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길으니까 오늘 5절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여러분 뒤를 이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앞에는 감사해요.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요약해 보면 오늘 136편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의 사역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감사로 문을 열면 모든 것이 감사로 매듭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 보면 그 안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정말 좋은 일, 행복된 일, 축복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건 뭐 모든 사람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안 좋은 일, 답답한 일, 낙심된 일,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의 입술을 열고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감사합니다 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감사가 사라지죠. 그 입술에 바로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그것을 누가 조정하냐?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 힘들지? 자꾸 입술을 열어 원망해, 불평해, 항의해, 따져. 그러면 자꾸 내 속에서 더 불안한 것이 나오고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사단이 나를 자꾸 건드리려고 그러고 사단이 나를 자꾸 이제 치근덕거리면서 이제 대항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사단도 도망가고 감사하면 원망도 사라지고 감사하면 불평도 내게서 떠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한 일들만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할 거냐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감사할 것은 하나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1절 시작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2절, 3절이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것이 조금씩 달라요. 한번 1절 제가 앞에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원문에 보면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이제 원어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야훼 하나님은 뭐냐? 야훼 하나님은 그야말로 스스로 계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할 때에 하나님, 여기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는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뒷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인자하시다. 그래서 인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1절에도 인자, 2절에도 인자하신 하나님.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랑입니다. 긍휼의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250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는 98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 있는, 은혜가 있는, 긍휼이 있는 풍성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냐? 잠깐이냐? 조건적이냐? 내가 좋아할 때만이냐? 내가 감사할 때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원하다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 대대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잘 나오잖아요. 감사가 또 입에 뱉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아냐? 몰라요. 또 감사할 때 이거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대상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인생이 공허합니다. 인생이 그냥 늘 참 아름답지 못합니다. 불평불명하다가 뭔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 그 책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과 바다의 이 책의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거대한 물고기를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가져올 때에 얼마나 힘겹게 사투를 벌여서 물고기를 잡았나요? 그래서 그것을 배에다 메고 올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와서 이것을 다 뜯어 먹습니다. 나중에는 남은 것은 물고기 뼈만 쫙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명한 글귀가 뭐가 있느냐?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지, 내가 물고기를 끌고 가는지,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지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망망한 대대 바다 위에 물고기하고 나만 떠 있는데 누가 잡았는지 누가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헷갈린다 이겁니다. 어딜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방향성도 잊어버리고 목적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안타깝게 해밍웨이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큰 인물이 됐지만 이제 자신의 그 허망함과 이 우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고 우리의 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 이끌어 주시고 더 축복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5절에서 7절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 다음 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창조하시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CCM도 은혜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 내가 살아왔던 이 날들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는 은혜 찬송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찬송가를 제일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돌아보면 이것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310장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보면 이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집사님 나와서 연주한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한 대로 모든 것이 지나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매들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가 내 속에서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10절에서 20절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 홍해로 이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이제 물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약으로 이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끌어와서 오늘 나에게 대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싹 빼버리고 거기다가 나를 넣어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광야에서 사는데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15절 말씀 보면 바로와 큰 군대를 엎드려뜨리게 하신 하나님, 또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그냥 짓밟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전쟁도 있고 기근도 세상에 많이 있죠. 또 여러 가지 험악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냥 헤매고 지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건강의 구렁텅이에 빠졌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꺼내 주셨어요. 낙심의 구렁텅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셨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세임 주셨다는 것, 이것이 감사와 찬양의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 그 구렁텅이 속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도록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다 나를 일으켜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서울에서 이 사랑의 콘서트가 있어서 한번 다녀왔어요. 누가 주관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제1회 백운호수 교회 음악회를 주관했던 김정택 단장, SBS 단장 김정택 장로님이 이끌었는데, 그때 1회지만 와서 참 많은 은혜를 끼쳤지 않습니까? 달덩이 같고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 모습, 그 연주하는 모습들 보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 연주회를 떠나고 나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이 뭐냐? 설암, 이 혀에 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말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몸은 쫙 빠지고 막 거침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혀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잘라야 된다, 당신 노래할 수 없다,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만 얘기합니다. 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제까지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으며 살길 원하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같이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콘서트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 많은 음악인들이 왔고 거기 콘서트에 참여한 청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유명 인사들도 많이 왔는데 그분 모든 연주를 지휘하면서 모든 콘서트를 은혜 가운데 다 마치고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동안에도 이 콘서트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2년 동안 내가 말하지 못하다가 혀를 깜빡하면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다 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눌해요. 짧아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게 이런 회복해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하죠. 저 생명을 저 혀의 암 가운데서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 찬양 돌리고 거기서 나온 모든 수익금, 이제까지 그러한 것처럼 올해도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잿더미 가운데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어요. 다 모든 나오는 강사마다 전부 다 이제 같이 보면 감사해요. 그 어려운 중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제까지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거의 3일 남았는데 꼭 보세요. 오늘은 박모세 군이 나와서 그 엄마와 함께 간증하는 모습이에요. 박모세 군은요, 이제 그 출생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의사가 이 사람이 살아날 기적은 1%도 안 된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뱃속에서부터.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나와서는 이룰 수 없다는 포기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나 그 엄마는 그 생명을 놓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이 생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적의 강을 걷는 것처럼 이 아들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름을 박모세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고, 또 귀가 안 들리고 한쪽 눈이 안 보이지만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 간증의 드라마가 아마 오늘 저녁에 나올 겁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감사.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성경책에 있는 얘기 이러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이걸 한번 붙잡아 봅시다.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23절 말씀, 23절 나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다 같이 다시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 있던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낮고 보잘것없는 나를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했던 대적, 나를 우습게 여겼던 대적, 나를 조롱하고 모함한 대적, 이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25절,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만 특별히 배 터지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보면 우리도 비천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대적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먹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는 은혜로 주셨다는 것, 대적들의 사고, 위협,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26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그냥 앞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는데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일을 세워줄까? 어떻게 일을 도와줄까? 어떻게 일을 사람을 붙들어 주실까? 하나님은 아시고 또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에 계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날마다 아름답게 응답받는 감사의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